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분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미래를 위한 책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보았던 1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내용인데 이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의 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해서 3등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를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둔 가운데서 이제 오늘 2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소아시아 7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소아시아 7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의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장과 3장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하기에 앞서 가지고 소아시아 7 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상과 또 피해야 할 잘못된 교회상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여기에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칭찬과 권면과 책망과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로 그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 교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은 흙이 쌓이면서 해안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유명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굉장히 번창했던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데미라고 말하지만 라틴어로는 다이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영국의 왕세자빈이었던 다이아나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이아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괴상하고 납작하고 또 죄송하지만 유방이 굉장히 많이 달린 그런 여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결국 성적의 문제를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시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길이가 425피트, 1피트가 30.3cm라고 한다면 12,878m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다가 넓이가 200피트, 6,666m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아데미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제로서의 종교적인 행사도 참여했었지만 그곳에 오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창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성적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데미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종교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가 어느 도시보다 탁월하게 행해지던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는 그들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적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요한이 주 67년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숨질 때까지 약 30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자는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중요한 교회들이 7개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만약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양 영신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저는 굉장히 놀라고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근데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주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면서 주님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지도자들이고 7 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7 금초대, 7교회 사이를 거느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느신다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서성대면서 그 사이를 여기저기 왔다 가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금초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감상하시기 위해서 거느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황금초대. 황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촛대는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은 무엇입니까? 촛대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촛대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중요한 사명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황금촛대 사이를 거느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결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완전히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독립된 생명체이지만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철저히 주님께 의존적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예비하신 양질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거침돌이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목회자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운명은 결코 지도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가 지도자에게만 의존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벌써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교회 지도자를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주 형편없는 교회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에 보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은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하신 것 한 가지만을 붙들고 형편없는 교회로 본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주철 목사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제 결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쩌면 저의 결점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점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결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점만을 붙들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이런 것이 좋은데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잘 나가다가 한 가지 결점을 가지고 전체를 뒤집어 버리면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쪽을 다 보십시오. 그리고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점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보셨습니다. 양쪽을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이 그 해답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수상적이거나 경험적 지식으로 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말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꿰뚫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골방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 개인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폼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난감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알고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행위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실천적인 삶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가 이런 실천이 없는 교회와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송장이다. 죽은 사람에게는 실천적인 행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송장입니다. 실천이 없는 교회도 송장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송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썩고 부패해져 갈 뿐인 것입니다. 악취만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다
에르가 수 너희의 행위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어쩌다가 하나만을 실천했던 그런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병원해서 울산에는 600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 교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실천들이 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언양영신교회를 보실 때에 실천들이 있다, 행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안다, 너희의 행위들을. 한두 가지 실천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들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지극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이라고 하면서 바로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데 표면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강도 높게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찬양대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년 내내 꾸준하게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년 내내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회에 값진 성도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주의 일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정말 값지고 귀한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항상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책임을 시작하면 끝까지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 앞에서 실천하실 때에 인내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은 냄비처럼 콩 볶듯이 감정이 들쑥날쑥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원이 수고의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언양영신교회 교사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양영신교회 찬양대원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양영신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보실까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서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변함없이 충성하며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맡은 자들과 충성이라고 할 때 이 충성이라는 말이 believe,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수고와 인내의 실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내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참고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수고를 어떻게 강조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인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수고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은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다해서 충성하되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야만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사억 마음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바른 자리 찾아가면서 뺀질거리는 그런 미꾸라지 종교꾼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자리 진자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면 주저함이 없이 강도 높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빈 자리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일에 남다른 충성을 감당하십시오. 중직자라고 하는 것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 병신들에게 본이되는 헌신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행위들에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칭찬을 받은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바른 행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가지고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른 행위들이 있지만 바른 교리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똑바로 살아야만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바른 행위를 했으면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입니다. 그러면 바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지적해서 거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서는 발람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니골라당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발음을 하게 되면 발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발음으로는 니골라당이고 히브리 발음 발람당인데 이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백성들을 삼키는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섹스, 음행을 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사도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도 같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단들을 찾아내서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책망을 드러냈던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 드러냈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해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만큼 훌륭한 목회자를 모셨던 교회가 교회사에서 또 있겠을까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67년경에 사도 요한이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이만큼 훌륭한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항상 사랑을 외쳤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끊임없이 사랑을 외쳤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제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는 첫사랑이 없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너희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시켜놓고 보면 간혹 보다가 목사님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수도록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두 가다가 기독교 방송 들었습니다. 극동 방송 들었습니다. CBS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딱 나옵니다. 그럼 거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은혜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십니다. 시교회 설교 목사할 때는 하나도 안 듣고는 남의 목사 설교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환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 이 말입니다. 아마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30년 동안이나 사랑을 외쳤는데 우리 교회에서 너희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언약 형식의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편지를 쓰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첫사랑을 외쳤는데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는데 그 교회가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이 무엇인 말씀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맥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오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또 단수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라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단서가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라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문제에 대한 처방은 처음 행위들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처음 행위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처음 행위들을 회복하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찾아가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했을 때의 처음 행위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 세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 웨스턴 사본이라고 해서 로마 쪽에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날마다를 아침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16시까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5시간씩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씩을 뺀다라고 해도 매일 4시간씩 2년 동안이나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매일 4시간씩 2년 동안을 강론했다고 한다면 목회자 한 사람이 평생을 강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을 놓고 매일 4시간씩 2년간을 강의했습니다. 물론 서부 사문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요즘은 보면 보통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25분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껏 제가 설교하지만
그래서 25분 쭉 넘어가면 저 뒤에서 시계를 보면서 슬슬 만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버하지 마십시오. 시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시간 보고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매일 2년간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울산에 예수를 믿지 않는 100만의 시민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그 지역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울산이 부흥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양이 부흥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부흥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앉아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몇 시간씩 들었던 그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53년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마지막 권면을 한 이후에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9장과 20장 사이에는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20장 넘어가면 이제 55년 됩니다. 주 55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20장 36절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마지막에 만남입니다. 마지막 이별의 장면입니다. 이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행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처음 행위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게 인정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이게 처음 행위였습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가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씩 들어도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보다면 우리의 처음 초기 개척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때 여름철 되면 아반떼에다가 된장찌개, 된장을 다 실어가지고 저기 화장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계곡에 가가지고 끓여 먹기도 하고 그뿐이었습니까? 송구 영심에 마치면은 그날 밤에 차를 몰아가지고는 저기 백암 그 영덕을 지나가지고 울지를 가기도 했고 거제도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젊었으니까 가지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한 때는 주 95년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언양영신교회는 어떻게 바뀌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후에 흐른 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들이 나타난 이후에 40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장로들 모두가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른 행동과 바른 교리는 있는데 첫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처음 그 상경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첫사랑은 없어도 잘 삽니다. 우리 부부에게 첫사랑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첫사랑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첫사랑이 뭐 별겁니까? 첫사랑이 없어도 잘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첫사랑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4절 말씀,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여기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교만해서 타락함으로 사탄이 된 존재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는 결국 사탄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너를 저항해야 되겠다. 첫사랑을 버린 너를 홀딩 끊임없이 밀쳐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사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에게 주신 책망과 칭찬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한번 나 자신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믿을 때에 그 아름다운 행위들이 지금 또 내게 남아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